20세기의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말하기를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과학 없는 종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와 같아.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기적은 가능하다,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이다 하고 생각하는 길이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자지만 기적은 존재한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신기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젊어서 돈을 버느라고 그렇게 무리하게 건강을 상하다가 늙어서 건강을 되찾다고 돈을 다 쓰는 것. 두 번째, 미래를 너무 걱정하고 준비하느라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살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죽는 것. 한 가지 더 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2,500만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데 미사일을 원래 쏘는데 들어간 돈이 8천억입니다. 이 8천억의 미사일 ICBM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에서 백신을 다 사면요 2,500만 다 백신 예방 주사를 맞출 수 있고 기근에서도 또 벗어날 수 있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밤중엔 열병식은 질병식이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외국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오래 살았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쓴 책이 한국인을 말한다, 한국인을 말한다. 그럼 한번 그 책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인을 말한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민족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조금 편을 가르는 당파성이 있고 또 조급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성질이 급해져요. 경제 성장도 빨리 이루고 급한데 조급성과 당파성이 있지만은, 그리고 부패 지수와 거짓 이런 이제 부패 지수가 높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능가할 만큼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민족하고 특이한 것이 평균 IQ가 105인 나라예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이 아이비 리그라고 합니다. 뭐 하버드, 예일 같은데, 그런데 거기 수석이나 우등생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1등이에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에요. 세 번째가 독일입니다. 평균 IQ가 105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세계 두 번째, 노는 시간은 세계 세 번째. 잠잘 시간이 없어. 일하는 시간은 세계 두 번째고 노는 시간은 세계 세 번째고 언제 잠을 잘 거야?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한테 참 감사합니다. 한글을 만들어서 한글이 그 소리 표기하는 게 다른 나라의 언어보다가 훨씬 많대요. 다른 나라의 언어는 수백 가지 종류인데 우리는 10,0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언어가 없다는 민족한테 그러면 한글을 갖다 쓰라 그래갖고 세계에 언어 없는 나라가, 한글을 쓰는 나라가 세계국이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전쟁을 붙으면 3일 이상 견딜 수 있는 나라가 세계 8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전쟁 붙었을 때 이제 3일 이상 버티는 나라가 8개국인데 우리나라 거기에 속한데, 통일이 되면요 대한민국 군사력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두세 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남북한의 군사력이 그렇게 분단국가지만.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철과 편리성 있는 지하철이 있어요. 제가 지하철을 뭐 자주 안 타지만은 지하철에서 가끔 떨어지는, 뉴욕 같은 데도 지하철에서 떨어진대요. 그 지하철에서 사고 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윈도우가 딱 닫히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 지하철이 딱 서기 전까지는 이렇게 방탄 유리로 막아놨다가 문을 막아놨다가 열어주잖아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거든요. 또 노약석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나라, 노인석이 따로 있는 나라가 5개국밖에 없대요. 지하철에 어떤 젊은이가 노인석에서 앉아서 눈을 감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노인을 자꾸 피했어요. 기다려도 안 이루어지니까 노인이, 여보게 젊은이
이게 경로석이야 그랬더니 아우 저도 돈 내고 탔는데요. 여기는 돈 안 내는 사람 타는 자리야. 그 돈 안 내고 그러면 65세 이상 저도 지공선서에 속합니다. 지공선서가 뭔지 들어보셨죠? 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공선서예요. 지공선서가 되실 분들도 앞으로 많이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또 대단한 게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낀 때만큼도 안 여기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 일본을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음악 영화는 세계급 수준입니다. 한류 영품은 세계급 수준이고 IMF를 가장 단기간에 극복한 나라 대한민국 3년 1997년도에서 해서 한 3년 만에 다 빚을 갚을 정도로 금모으기 운동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가 IMF 때 금모은 나라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가 뭐냐면 세계 미모 수준으로 대한민국 여성이 1등으로 꼽혔어요. 서양 유럽에서. 우리 권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데 평균적인 그 미모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어뜸이다. 그리고 미국의 프로 골퍼 여자들 있잖아요. 골프 치는 여성들 가운데 랭킹 1위에서 100위 사이에 30등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참 골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골프를 잘 모르지만은 인터넷과 그 고속 TV, 뭐 고속망 인터넷이 최고 빠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땅이요 토질이 세계 다른 나라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과일이 맛있고 인삼씨를 다른 나라에 심어보니까 약효가 없어. 토질이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꽁이 가장 아름답고 진달래꽃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나라의 인삼, 한우 똑같은 소고기인데 한우가 비싸죠. 안 비싼가?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토질이 강하대요. 그래서 국민성이 기가 센데 일본이 그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의 남경 대학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중국 사람들 많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 잃었지만은 저항하는 율이 우리나라가 훨씬 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기에서 죽였죠. 이봉창, 윤봉길 의사들이 폭탄 던지고 뭐 도시락 폭탄 이렇게 저항했는데 근데 중국은 그 정도로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토질은 작아도 굉장히 기가 세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김치, 일본의 김치보다 우리나라 김치. 그 다음에 태권도죠. 요즘 또 한복도 뭐 이렇게 한류 열풍이라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열하고 종교심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뭐 부모님들 다 아시다시피 자녀 학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희생합니까? 교육열이 뛰어나고 종교심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 문화를 만들었어요. 통성기도를 만들었어요. 통성기도를 외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코리언 프레어라고 기록을 했어요. 한국식 기도라는 거.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가 시편은 그 시편의 기자가 시편 116편에 나는 평생의 기도자로 살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1절 오늘 본문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한 시간 어떤 한 기간을 기도하는 건 쉬워요. 내가 어떤 젊었을 때 열심히 기도하거나 내가 또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는 건 쉬운데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심으로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 기도자로 살겠다는 건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한 사람이 다윗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기도하여서 기적적으로 나았던 히스기야가 썼을 것이다.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주목하면 돼요. 이게 뭐 다윗이 쓴 시편이든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려서 의사로부터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 예언자로부터 그런 선고를 받고 기도하여서 기적적으로 나았다. 그리고 이 시편을 썼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독교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역자만 빼면 뭐예요?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일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유대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가 새벽 기도 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12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 다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뭐 설교를 가르쳐 달라, 전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지 않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르친 기도가 무엇일까요? 네, 주기도문이에요. 로스 프레요, 로드 프레요,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12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병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또 산에 들어가서 홀로 고요히 기도하는 데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걸 알고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파스칼이 팡세에다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 명제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에이든 토저라는 목회자는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생각이 다 좋은 생각만 하지 않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 동물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 젊은이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배운다. 단순한 대답이야. 여러분, 수영은 책자와 강의라고 배울 수 있습니까? 수영은 물에 들어가야 배우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때로는 물을 먹기도 하고 실수도 하죠. 막 숨이 차서 막히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가 뭐냐? 기도란 무엇인가?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어요. 가장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숨 안 쉬면 답답하죠. 물속에 오래 있으면 익사하게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답답하고 뭔가 억눌려 있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기도의 줄이 단절되지 않았는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 기도 생활이 좀 게을러지고 못하고 있다. 우리가 6월 6일 날 갈멜산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교인들 몇 분하고 몇십 명하고. 옛날보다가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었죠. 코로나의 여파입니다. 영국의 고아를 길렀던 고아원을 경영했어요.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고아원을 길러서 버려진 아이들을 많이 먹이고 입히고 돌봤는데, 그가 뭐 특별히 후원단체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 항상 성경 말씀을 약속음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고아들 먹였는데,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빈곤은 물질의 빈곤 이전에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가 너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기적의 전초전과 같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우리가 안 된다 포기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죽음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아이고 기가 막히고 그럴 때 처음에는 저는 이 기가 막힌다는 뜻으로 알았어요. 그 기가 아니더라고요.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기가 잘 소통이 되면 건강하다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히면 병 생기는 거죠. 왜? 사람의 몸속에 이 기운이 돌아가는데 그게 막혀버리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기가 막힌 웅덩이. 유대 광야는 물이 적습니다. 강수량이 적어서 그래서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우기 때는 그 웅덩이를 저장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가물면은 그걸 이제 식수로 쓰는데, 웅덩이가 말라버릴 때 사람이 거기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상황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라도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정의는 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두 번째 정의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데 하나님 내게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기도로서 알을 뿐이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동네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잘 해주니까 동네 꼬마들이 따라왔어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옛날 얘기가 다 떨어지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 할아버지 왜 혼자 사세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결혼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더니 프로포즈, 나랑 같이 결혼하자 그랬더니 처녀가 수줍은 듯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한테 나하고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필요한데 비싼 말은 필요 없고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소라도 한 5마리 있으면은 내가 결혼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소 5마리가 없었대요. 자기가 젊을 때 너무 가난해서. 송아지 5마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듣더니 할아버지, 그거는 할아버지가 오해한 거예요. 처녀가 수줍해서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가 필요하다는 건 2말 말고 소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뒤늦게 이렇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청도 분들은 설교 다 듣고 집에 가서 웃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2말 말고 어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주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례하면서 안내하는 진행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대요. 저는 마스크를 설교 시간에 안 썼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쓰고 하라 그래서 이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교회도 모니터로 방송을 송출하는 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나운서나 TV에 나오는 분들은 되게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IP로 TV로는 안 나가지만 IP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니까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자, 결혼한 사람들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 1년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잘 듣는데요. 결혼 2년 차가 되면은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듣고 3년 차가 되면은 둘 다 말하고 이웃 사람이 듣습니다. 10년 차는 둘 다 말이 없고 애들만 말합니다. 30년 차는 둘 다 말이 없고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애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 사는 보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정치 지도자도 국민하고 소통하지 않고는 지지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통합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티가 별로 없고 그리고 끝까지 존중받았던 지도자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사무엘이 항상 좌우명으로 생각했던 게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것.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수많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기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이끌어갔던 거, 기적의 연속이 아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데 왜 너희들은 기도를 자꾸 쉬느냐,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의 전초전과 같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한 번은 대학생 제자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훌륭해요. 특별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뺐으면 좋겠다 할 때 그 우찌무라 간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은 두 장이 남는다.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다. 여러분, 사람이 부활하는 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게 기적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의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다음에 뭐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게 더 위대한 기적이지. 이미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 형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켰다, 어떤 게 더 기적일까요? 그래서 부활은 재창조지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성경은 모든 이 기적의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던 E.M. 바운즈가 한 말이 있어요. 세상은 보다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는다. 그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로 필요한다. 교회는 자꾸 방법과 프로그램에 의존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방법에 기름 붓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쓰면 사람을 움직이지만 무릎을 쓰면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를 쓰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나 무릎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민족하고 기도 없는 민족이 같을 수 있는가, 미래가. 그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보다 희망이 있는 것은 북한은 사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하고 기도 없는 사람의 미래가 같을까요? 저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야, 기도했다가 병이 났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을 때가 되니 나았지, 우연이지, 그럴 때 할 때 이런 말을 해주세요. 기도를 그치면 그런 우연도 그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신문의 뉴스를 보니까 뽀빠이는 치매를 안 걸린대요. 뽀빠이가 먹는 게 뭐죠? 시금치가 좋대요. 치매에 안 걸린다. 근데 뽀빠이가 이번에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보다 더 키가 작은 그런 희극인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가 작은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작은. 그런데 그 송혜 선생이 살았을 때 이렇게 말한대요. 상용아, 우린 절대 크지 말아야 된다. 크면 우리 같이 떨어진다. 작은 게 같이. 그리고 이런 말 해줬대요.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것하고 운동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키가 작을 때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 본문의 3절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사망의 주를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구약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갈 때 앉으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만약에 이것을 이 시편이 다윗이 썼다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은요, 시험과 환난이 너무 많았어요. 다윗이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가 한 걸음 더 앞에 가면 창에 찔려서 죽을 거고 한 걸음 뒤에 가면 창이 피하가. 이게 죽고 사는 게 한 걸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유한함과 연약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요, 자기 친구 우정을 깊이 나누었던 요나단이 아니면은요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군사를 풀어갖고 그렇게 마치 샅샅이 뒤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러시아라 그러는데 저희들 때는 소련이라 그랬거든요. 소련.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강대국에는 다 놈을 붙여요. 양키놈, 소련놈, 외놈, 떼놈하고 약한 민족에는 놈을 안 붙여.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해요. 여러분 필리핀 놈 합니까? 필리핀 사람, 예? 인도네시아 사람, 이게 방글레. 그러니까 약한 민족에는 절대 놈을 안 붙여요. 우리나라는 센 나라는 다 놈 붙여. 소련 놈 그렇잖아요. 떼놈, 외놈. 우리보다 약한 민족은 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을 안 해. 침략을 받았지. 그 소련 시대에 유대인 의사가 하나가 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스탈린을 비방했다는 죄로. 그런데 감옥에서 수용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수용소 규칙이 뭐냐면은 당국의 허가 없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당국의 허가 없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수술하면요 처형돼요. 그러니까 알았던 것 같아. 보리스 콤펠트라는 그 유대인 의사가요,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려 이대로 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술을 집도합니다. 오라고, 내가 유대인인데 의사 출신이라고, 내과 의사는 내가 수술하겠다고. 수술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걸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를 전도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 주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자기 예수 믿었다고, 저도 신앙인이다고, 젊은이가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당국의 허가 없이 수술하다가 큰 봉변을, 화를 입을 수 있는데, 그래 걱정을 했는데 둘이 이제 수술을 마치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수용소에 내 소문이 납니다. 그 의사가 처형됐대. 자기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할 때 그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수술했다가 큰일을 당하시면 후회하는 거 아닐까 할 때 그 보리스 콤벨트가 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단코 후회가 없다. 자기 죽더라도 내가 이 젊은이를 살리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 삶에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그 대장암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노벨상 작가가 됩니다. 나중에 알렉산드리 솔제니친이에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방학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 이반 데니소비치니의 하루라는 노벨상을 탄 소설을 읽어봤어요. 물론 이제 뭐 어릴 때니까 내용의 깊이는 모르는데 하긴 수용소 생활이 고생스럽다는 걸 알았어요. 먹는 것도 열악하고, 영하가 그 시베리아 땅에 영하가 50도 내려간대. 영하 겨울에. 그럼 나가서 끌고 가서 땅을 파괴하는 거예요. 땅이 막 콘크리트 좀 얼었죠. 그럼 몰래 들어오면은요 침대에서 성경을 읽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는 한 번은 이 작가가 자기의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자전적인 소설이 이반 데니소비치니 하루예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갖고 땅을 파는 연장을 팽개쳐버리고 싶더래. 그러면 감독관이 와서 그렇게 구두로 밟고 군화로 밟고 때리고 하면 잠깐 목숨도 잃어버려요. 그렇게 너무 힘들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의 수용소 생활이에요. 그럴 때 자기 앞에 무명의 제수가요 삽으로 십자가를 걷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삽으로 십자가를 거니까 그렇게 힘이 나더래. 힘이 나.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도 예수 믿구나, 우리가 조금만 참고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 고백해서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십자가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설이 담겨 있어요.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아지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말 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33살 넘으신 분들, 그건 덤으로 사는 거다. 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럼 나는 덤으로 보너스로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은지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다. 5절 6절 우리가 본문에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순진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는 태도가 필요해요.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내려놓으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기를 바꾸어서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는 셀 모임과 이런 이제 소그룹 하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구역 모임을 했어요. 근데 구역 모임을 하면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분이요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냐니까 갑자기 기도시키지 말라고 안 나와요. 기도시키는 것에 굉장히 이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기도가 왜 두려울까? 물론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빠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6편을 읽었는데, 내가 그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평생의 기도자로 살겠다는 소원은 뭐냐? 기도와 사랑에 빠졌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기도에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합니다. 빠지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순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건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에 빠질 때 기도가 쉬워지는 겁니다. 저도 기도 생활을 제 경우를 돌아보니까 성령 체험하고부터는 새벽 기도를 자동적으로 깨서 나갔어요. 뭐 그때 20대지만은 10대 후반 20대. 그리고 또 저는 방공호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방공호 기도가 뭐냐? 제가 강원도는 산이 많으니까 이 높은 산에는 이 예비군 훈련하는 그 방공호를 봤어요. 그러면 예비군 사육장 근처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산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산 정상에 보면은 이제 높은 산에다가 파가지고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둘러놨어요. 그게 예비군 그 방공호예요. 그 옆에는 이제 넓은 평진 사격장이 있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다가 시간이 나오면 거기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면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약간 움붕증한 거. 방공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방공호 기도를 들으셨구나.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역대기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방공호에서 기도한 거 하나님 보셨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냐면,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자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뭐 공부를 학력이 뭐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젊은 사람이 그 방공호에서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해요. 땀을 흘려가면서. 그때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는. 근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강원도 산골에 방공호에서. 근데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삼철하시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그렇게 내가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그때 발탁되지 않았는가. 안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하면서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지 못하고는, 그런 이제 군중들이 아우성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고 짐승한테 먹일 물도 없다 할 때 마라의 쓴물에다가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나무를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나무가 신약으로 보면 십자가의 나무죠. 마라의 쓴물이 십자가를 던져버리니까 단물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났다.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사에서 사람은 케어하고 하나님은 쿠어한다는 말을 했어요. 케어는 돌보는 거예요. 큐어가 치료하는 거예요. 큐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감기 걸리면은 약 먹으면 2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보름 만에 나아요. 그 약이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를 우리가 의존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또 장기적인 투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제가 바라면서요, 그 철로 역전을 썼던 존 번역안이 한 말이 있어요.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사탄을 향하여 휘두르는 채찍이다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 생명을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 기도의 채찍을 들어서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면 이 시편 116편에 히스기야 왕이 썼다면, 히스기야 왕은 왕들 가운데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가 기적을 경험하기 전초전이 뭐냐?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을 보시면요, 이 히스기야 왕한테 그렇게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 왕한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이 말을 그대로 받았다면 이렇게 되었을 건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여서 자기 생명을 15년이나 수완이 연장됐습니다. 여러분, 15년이 짧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중병에서 15번 연장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게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 큰 기적이 있다면, 자신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가서 15년 수완이 연장된 것과 아울러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둘러쌌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다 무찔러 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윈스턴 처칠 형이 윌리엄 템플 주교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에게 좀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만약에 교회 종이 울리거든 우리 모두 교회로 갑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민족에 승리를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입니다. 결국은 뭐 처칠이 정치를 잘했는 것도 있지만 템플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영국이 2차 대전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에요. 시편 116편 9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이 여호와 앞에라는 라틴 말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칼빈의 좌우명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내가 평생의 기도자로 살겠다. 우리가 어떤 기간을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열심히, 그러나 평생의 기도자를 살겠다는 것은 중요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억울하게 귀신 쫓아내는 여종의,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걸 알고 감옥에다 가두고 억울하게 매질하고 착고를 차고 깊은 옥중에 있을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민했더니 기적의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건 기적입니다. 땅이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로서 땅을 흔들었고, 현대교회는 땅을 사는 교회죠. 땅을 사는 게 위력이 있습니까? 그것도 대단하죠. 헌금해서 땅 사는 것도 대단한데, 초대교회는 기도로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땅에 지진이 나서 모든 메인 것이 풀어졌어요. 착고가 풀어지고. 왜? 한숨 쉬고 절망하고 우리 죽었구나, 우리 억울하구나, 우리 너무 정말 답답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리면서 메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사형수가 탈옥을 하거나 무기수가 감옥에서 탈출하면은 간수가 대신 그 형기를 살아야 됩니다. 사형수가 달아나면 대신 죽어야 되고, 무기수가 살아나면 네가 감독을 잘못해서 무기수가 도망갔으니까 네가 일생 징역을 살아라.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안 달아난다, 우리 도망 안 간다, 우리 여기 있다. 그럴 때 그가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30절 31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 간수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 개천 멤버가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왜 나 삶에 기적이 없을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갖고 물이 점점 불어오니까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보트가 와고 구명 보트가 사람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고 내려와서 같이 타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나 구해 주실 것이야. 안 탔어요. 또 언제 있다가 한참 있다 물이 점점 더 불어나오니까 헬기가 동원해 갖고 사다리를 내려서 타고 가니까 몇 사람 남은 사람은 다 그 사다리 붙들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기도만 계속 하다가 물에 잠겨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게 기적을 보이시지 않고 왜 나를 안 건져주셨나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구명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안 잡았잖아. 기도한다면 우리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돼.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9세기의 영국의 대학생 캠퍼스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표어가 뭐냐면 Remember the Morning Watch입니다. Remember the Morning Watch는 배가 갈 때 그 항해사들이 4시에서 8시 사이가 보초 서는 시간이래요. 배를 우리가 그렇게 군함을 안 타봐서 모르는데 새벽 4시에부터 8시까지가 모닝워치라는 거예요. Remember the Morning Watch. 그 시간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전초전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독교 역사의 모든 우리 살아왔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로 깨어 있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일생의 기도자로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기도자로 살 수 있는 소원을 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였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기도에 깊이 빠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많은 우리 삶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는 장기적인 질병과 통증에 시달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심각한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서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여호와 앞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